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님이 사실은 우리 인격의 성령님이십니다. 잘못 생각하면 성령님이 인격체가 아닌 어떤 다른 그런 물건이나 존재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의 인격체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은 먼저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부활절이나 우리 크리스마스나 또 여러 절기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님은 사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운데 가장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지금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나신 이후의 시대를 성령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강림절은 이제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이후에 50일 지나서 오순절로 지키는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과 예수님 죽으신 날이 겹치게 되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교회의 사실 생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가 산상교회 45주년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렸고 설립 예배로 드렸는데,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든 교회의 생일 같은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에스겔서에 이제 그 47장을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36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에스겔은 나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3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은 절망적이죠. 이미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몇 년 후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이빨린 소리를 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로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점점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의 역사라는 제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데, 그 말씀이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먼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까지도, 또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결국은 다 모아서 고국의 땅, 이 본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이 드디어 구출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 육신적으로는 구출받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25절인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맑은 물, 이것은 죄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물, 정결수는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우면서 재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재와 섞어서 정결한 물이라고, 정결수라고 만들어서 부정한 자나 부정한 물건에 뿌리면서 그 나쁜 것들,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데 사용했던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한 것에 대한 깨끗함이 정결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들이 구원받을 때 깨끗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사실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중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림받을 때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생의 원칙, 거듭남의 원칙, 구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수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정결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이 믿음, 이게 생겨야 되는데 쉽게 생기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어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정해진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때 들으면 신경질이 납니다. 맨날 하는 소리 뭐 이러면서 오히려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26절에 나오는 것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영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참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있는 현상인데, 이 모든 교회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감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였을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결국 온라인은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사실 성령님 임해서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강팍하게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내 마음이 녹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배 후에 되면 부드러워져서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믿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가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결단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회복의 권능으로 우리 심령을 소성시킬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에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나한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어떤 분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세요 임하세요 그런데 안 임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임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로 믿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뭐 믿으라고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 믿어줄게 이러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 아니죠. 내 마음에 진짜로 예수님 믿게 됐다? 그것은 성령님 역사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하는 감격이 넘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들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 율법 준수가 목표일 정도로 열심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냥 지키는 거에 관해서도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관해서 지키는 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라 구전으로 나오다가 그것도 아주 성문화한 것, 그것이 이 미시나라는 그런 성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막 지키는 거에 관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철저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안식일날 유대인들 엘리베이터 같이 타도 절대 안 누릅니다. 그리고 여행객이 누르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조금 움직이는 거 그것도 노동인데 안식일날 노동할 수 없다고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그 지키는 그 모습이 가장 이들에게는 존경받을 모습이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율례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으로는 전혀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 위해서 그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지킬 뿐이지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그 율법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실행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통렬히 지적을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림되었다는 뜻인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딱 했을 때 부모님이 내가 지금 소중히 갖고 싶은 거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이미 드림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안 드리고 오리발 체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을 앞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도 속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되면 너희로 율례를 진짜로 행하게 된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마음까지 다해서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절대로 사람의 결심과 맹세, 수단과 방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진짜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전에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용서하는 것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처음부터 저 순교할래요, 그러면 믿지 않아요. 조금 엉뚱하고만 사람이. 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순교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준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를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인성이 뛰어나고 도덕성이 뛰어나고 결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스데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 가족의 갈등들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갈등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로만 그런 일들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함 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속된 말로 다 멱이 차 있습니다. 조금 찌르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가족 사이에서 서로 조금 찌르지 않고 조금 찔림 당하지 않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우르르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동시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멀리서 체험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님이 주장하시도록 내 신앙생활, 영성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때 우리의 안타까운 관계는 해결되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28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국가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첫 번째, 국민이 필요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28절에 놀랍게 지금 그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 먼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백성이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체적으로 이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될 때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성하게 된 것은 어떤 왕이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잘해서, 솔로몬이 잘해서, 또 어떤 왕이 잘해서? 아닙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할 때 그 나라가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그리고 이방 왕들을 자신들의 주권자로 삼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아예 종족도 찾을 수 없도록 흩어지고, 그리고 혼혈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남유다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다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되면서 자기 본토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주권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도 내가 주권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놀라운 삶을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 우리가 이 땅 떠나서 우리 죽은 이후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렇고 여기 와서는 이렇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휘둘리게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누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알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살아가고,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천국 삶을 살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 신약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는 이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에 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주권자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펼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 마음에 놀라운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자존감이 아주 귀한 그 자신감과 행복감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놀랍게 상속자로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지만 또 어떤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천국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은, 근데 어떻게 다 알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도 함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한 자존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K-팝이 막 대단히 세계를 움직이고 막 뭐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다닙니까? 딱 어깨 피고 여권 괜히 딱 보여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누가 혹시 중국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안 돌아가고 뭐가 어렵고 막 하고 막 이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해외에서. 그럼 우리가 그냥 슬며시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사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이렇게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지 못합니까? 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인 성령님의 충만함과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막 이러면 그게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고,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온전하고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하게 살면 여러분에게 형통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오직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힘있게 살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의 유명한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엘리트다, 나는 의사다, 그런데도 나는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러 왔지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와서 선교하니까 열매가 맺어질 리도 없었죠. 그런데 1903년 중국에서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갖자고 하면서 각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본인이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계속 맴도르면서 그때 그가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 가운데서 그의 고집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이 백인 문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의사로서 또 좋은 대학 나온 것의 우월감으로 한국인을 무시한 것을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네가 받은 지금 그 마음을 다른 선교사들에게 고백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하디 선교사님은 그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님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내 선교사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고 고백할 때 선교사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 충만받고 눈물로 기도하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은혜를 하디 선교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라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 또다시 성령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산교회의 일이죠. 원산교회 이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의 열기가 1907년 4년 후죠. 평양에 이르러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셔야 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 충만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알았사오니 저희들 이후로 오직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마음에 녹여주심으로 승리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